저는 전라북도 시골 군산에서 올라온 나이 먹은 할머니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 영성학교가 있다는 것을 18년 동안이나 이렇게 우리 선무세 목사님이 하셨는데 이제야 알았다는 게 진짜 기적이에요. 이것도 기적 아닙니까? 아, 내가 참 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몰랐을까? 요즘처럼 이렇게 그 참 미디어가 발달한 세상에 왜 몰랐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오게 된 그 동기는 저희 가정에 환란이 이렇게 제가 젊었을 적에는 좀 그 뭐랄까 좀 기도 생활을 좀 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고 살려고 노력을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희 가정에 그 뭐냐면 환란이 오면서부터 제가 그것을 하던 그 스케줄대로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환자가 생기다 보니까 병원 생활도 많이 하고 또 병원 생활을 하게 되면 또 제가 같이 더불어서 제가 따라서 가서 병원에 가서 살다시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악한 영들이 많은지 이게 제가 나중에는 병이 들어버렸어요. 그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아, 병원 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참 그 영적으로 악한 영들이 많이 역사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그렇게 하면서 또 코로나가 오고 또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저희 스타일이 생김새 이렇게 아담하게 생겼어도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냥 그 큰 강당에 혼자 있어도 막 이 천정을 뚫는 그런 부르짖는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비대면 예배가 되면서 또 저희 가정에 환란이 오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위축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르짖는 기도 이런 것들을 못 하게 되니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첫사랑 그것을 제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걸 회복하려고 해도 아, 내가 첫사랑을 잃었구나. 그 알면서도 그걸 회복을 하려고 해도 내 힘으로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 세월이 몇 년 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 몸에 이렇게 병이 왔어요. 병이 와가지고 가장 심각한 병이 뭐냐면 만성 신부전증 말기 혈액투석을 병원에서 해라. 그래서 그렇게 의사가 그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혈관 투석을 하려면은 이 혈관이 좁으니까 동맥하고 정맥하고 이렇게 합치는 그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런다고 날짜를 잡아주더라고요. 그러는데 제가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그랬죠. 나 혈액투석 안 하고 살다가 가겠다고. 나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명대로 살다가 가겠다고. 그러고는 수술을 안 하고 또 그냥 그 동맥 수술을 안 했어요. 그런데 마침 또 우리 딸이 이렇게 용산에 있는 그 성령 영성교회 거기를 이렇게 연관이 돼갖고 알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딸이 엄마 거기 가서 기도를 좀 하면서 좀 그거 해보자고. 그래서 딸 따라다니면서 이제 기도를 며칠 하다가 이제 집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이 집회에 참석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의사는 수술하라고 하는데 수술 대신 이곳으로 수술을 하러 왔습니다. 예, 그랬는데 너무 이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 신앙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오늘 보니까 오늘 이 시간까지 와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남에게 이렇게 책 잡히지 않고 할 만큼 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와서 나를 딱 이렇게 내비게이션에다 나를 딱 놓고 보니까 선무세 목사님 말씀에 의해서 내비게이션에다 딱 놓고 보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제가 제일 먼저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곳에 와서 가장 첫 번째 수확을 얻은 것, 첫사랑을 해보겠습니다. 첫날에 와가지고는 너무 이게 뚫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뚫기가 힘들었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 헬퍼 되시는 박 목사님이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여러 헬퍼님들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면서 차츰차츰 그것이 열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둘째 날에는 이제 나중에는 배에서부터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했었는데, 그전에는 아무리 내가 그걸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뚫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여기 와서 둘째 날부터 이렇게 배에 힘이 들어가면서 부르짖는 기도가 터지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 기도하면서 찬양 부르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그러다가 이렇게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어떤 말씀이 있거나 찬양이 있으면 손전등 가지고 다니면서 그럼 켜보면서 찬양도 부르다가 말씀도 보고 그렇게 하는 그런 그 기도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럴 때마다 제가 눈물이 좀 많았어요. 눈물이 많아서 회개의 기도도 물론 하지만 감사의 눈물 기도도 참 많이 그런 것이 있었는데, 내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안 되고 눈물이 말랐어요. 근데 여기 와서 그것을 해보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제가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지 맞았어요. 그래서 그 이튿날부터 이제 눈물도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막 모세 목사님의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것이 마음에 와서 탁 타면은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렇게 눈물이 나고 그냥 너무너무 나를 이렇게 보내면 살리는 하나님, 내가 사는 이런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둘째 날 화요일 날에는 서모세 목사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처럼 들렸어요. 제게는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그 말씀을 충분히 다 이해를 하지만 처음 제가 신앙생활 할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자꾸 우리 교회에서부터 기도가 자꾸 줄어요. 그전에는 기도, 말씀마다 기도, 그 다음에 말씀, 기도 그랬는데 지금은 기도가 뭐냐면 자꾸 죽어져 가요. 새벽 기도를 가도 기도를 뭐 하겠냐면 말씀 딱 전하고 나면 작은 목소리로 기도를 하라고. 어떤 때는 기도 없어요. 그냥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에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소독해야 되니까 그냥 차 타고 가라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한마디도 못 하고 오는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죽고 그래서 자꾸 영들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뭐냐면은 이곳에 와서 목사님 말씀이 전적으로 이게 맞는 말씀, 이 시대를 진짜 우리가 잘 이게 뭐냐면 알아가면서 살아가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종교생활 하는 그런 신도를 찾고 다 변화가 돼요. 저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이곳에 와서 그것을 다시 이제 물리쳐버리고 다시 옛날을 찾을 신앙생활 했던 것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두 번째 날에 모세 목사님의 말씀에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를 양육하고 가고 싶은 열망적인 그 말씀이 목사님 말씀이지만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꽂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젊었을 때에 좀 더 젊었더라면 젊었을 때에 내가 이런 서모세 목사님 같은 사람을 만났거나 이런 영성 학교가 있었더라면 나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마음이 이렇게 용솟음 쳤는데, 내 모습 지금 나를 보니까 나이 먹고 병들고 너무 내가 마음이 뭐랄까 나 자신 초라해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죄송한 마음이 들면서 그렇게 눈물이 막 이렇게 터져 나오더라고요. 거기에서부터 눈물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 눈물이 터져 나오면서 한없이 그 눈물이 터져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목사님 앞에 예수님 앞에 죄송한 그 마음 때문에 너무너무 이게 뭐랄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 뿐 아니라 앞으로 다음 세대 젊은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그 세대들을 그 다음 우리 후손들 그 세대들한테는 서무세 목사님의 원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소개시키고 싶은 그런 욕망이 솟아올랐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래 내가 지금 나이 먹고 이렇게 교회에서는 별로 할 일이 없지만 우리 교회가 좀 상당히 큰 교회이기 때문에 은퇴 권사가 되면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별로 할 일이 없는데 할 일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그런 서무세 목사님의 그런 하시고자 하는 그 불타는 그 마음에 이렇게 같이 협조해 드릴 수 있는 나팔수가 되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용솟음 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번에 내 신앙의 전환점이 됐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제가 알았고 앞으로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꽃사에 갈 때에는 그 대언을 해주시는데 제 심령, 제 생활 상태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또 이번에 수지 맞은 것은 그 꽃사역을 통해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저는 병들고 나이 먹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냥 뭐랄까 하나님 앞에 가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패끼치지 않고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한편으로는 그게 나이 먹은 사람들의 소망이 될 수도 있는데 저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뭐냐면 나를 돕는 천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듣고 그렇구나. 흰머리 날리면서 죄짓지 말고 서무세 목사님 그 말씀이 또 와서 탁 내 가슴을 아주 그냥 심겨졌어요. 나이 먹어 흰머리 날리면서 죄짓지 말고 서무세 목사님이 예수님이 제자를 양육하는데 나는 할 수가 없지만 이 젊은 사람들이나 우리 자녀 세대나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그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내가 나팔수가 되어서 그들을 이렇게 길러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의 마음이 아직 생겼어요. 그래서 비록 시골에 살지만 내가 그냥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내가 이곳에 와서 받은 은혜를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저에게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전하면서 내가 어떤 나의 삶에 그 지금까지는 그냥 평범하니 그냥 편안하니 예수 믿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편안하게 천국 가면 되겠다. 이 생각에 젖어 있었는데 완전히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나이는 비록 먹었지만 바뀌었고 도전이 생겼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은 이런 결단과 각오를 하게 되는 내 신앙의 전환점이 되고 내 신앙을 점검받는 이런 좋은 다시 내가 다시 새 삶을 살아가는 다시 신앙의 뭐랄까 신앙을 일으킬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이런 좋은 계기가 된 것이 저에게는 아주 큰 축복이었고 아주 수지맞고 아주 복받은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된다면 다시 와서 더 좀 훈련 저도 받고 싶고 더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들도 같이 동참시켜서 이게 몰라서도 못 오는 사람 많아요. 진짜 옛날에 우리 그 70년대에 기도원 사역에 뭐냐면 저 사역할 때 보였던 그런 모습처럼 그런 것이 있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도전해 보고 싶다는 그런 좋은 인상을 받고 가게 돼서 감사합니다. In the darkness, we were